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정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되게 슬픈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절 5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 특히 이제 어떤 죄냐면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다, 교만하다, 뻣뻣하다. 목이 곧은 사람 들어보셨죠? 네. 저 사람 참 목이 고다. 목이 안 곧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겸손하죠, 그죠? 그리고 벌써 태도가 어때요? 딱 이제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사할 줄 몰라요, 그죠? 인사 받을 줄만 알잖아요. 이렇게 딱 인사 받을 줄만 알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이제 목이 곧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웃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이죠? 물론 뭐 이렇게 뭐 아랫사람한테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어떤 인품을 가졌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눈높이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이 곧은 사람들은 다 뻗ting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지금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이 곧는 행동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가 나서 진멸한다기보다 어떤 의미냐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100%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서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잖아요. 그러면 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이 죄로 물든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기운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미워하거나 너 교만했지 내가 그냥 진멸시킬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그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할 때 이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고 예수님, 구약시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우리 죄 많은 인간은 즉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시니까 안 죽는다. 이게 안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원 속에 계신 분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옛날에 저 십자가 전에 오셔도 역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적 시간만 여기에 딱 매이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땅에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영원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죠. 자, 우리도 죄 많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은혜로 영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영원이라는 그 영생의 능력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마음이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 이 말은 영원한 세계를 모신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내 영혼이 영원과 연결되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이 말은 절교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방식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이제 너하고 말 안 해. 했어요. 자, 그럼 말 안 해라고 말을 했을 때 보세요. 정말 말 안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말도 안 하죠. 그죠? 그냥 말 안 하고 끊어버리죠. 네, 자꾸 피해갖고, 그죠?
그런데 나 너하고 말 안 해.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은 여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라고 하지만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지금 죄인들에게 들리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안 들린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든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큰 재앙이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더 큰 재앙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뭐가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분은 계속 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막 승승장구 막 너무 잘 돼. 뭐든지 잘 돼.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더 이상 안 들려요. 그거는 엄청난 재앙이 돼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예 버린 자식이 돼요. 버린 사람이 돼요. 이 맘대로 살으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듣기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 보다. 여기 뭐 얘를 잘못 들었어. 근데 그게 그 잔소리가 들리고 있는 순간에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막 듣기 싫어하고 하지만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도 자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닿고 있는 분이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림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면은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지점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나쁜 짓을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냐면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뭐 병이 오든지 사고가 나든지 환경으로도 막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기. 네? 네. 이제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완전히 단절된 거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이 버렸는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명예 얻을 수도 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지? 저런 사람 번개 딱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면서요?
이런 질문 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버려둔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버린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잘 될 수가 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은 없다. 시편 37편 쭉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되다가 한 번에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있던 자리 흔적도 없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잠잠해라. 잘 먹고 잘 살게 놔둬라. 이 땅에서만 있는 거다. 천국에 하나도 못 가져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이 땅에서 잘 됐느냐 안 잘 됐느냐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먼가, 요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가서 대화해보고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죠?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진짜 신앙.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 챙겨주세요 해놓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길이 함께 하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면 슬픔을 당하고 슬프고도 외롭고 정처 없이 다니는데 가까이 가는 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이 가야지. 여기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꾸 습관 들이시면요, 그냥 계속 생각이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가꾸셔야 돼요. 그러면 늘 주님 가까이 머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까워져야 되느냐? 영이신 분과 내 마음이 가까우면 그 사람은 영이신 분과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 돼요. 이거 훈련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 훈련 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잘 되신 분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데 뭐 선교사로도 보내고,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준비가 됐어. 무슨 준비가?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저는 이거를 굳게 믿고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의지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이것이 나는 훈련돼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사건이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믿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이 들리고 있다. 이걸 기뻐하시길 바라요.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무 사랑받고 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점까지 가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죠. 마음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있대 없대요? 없어요. 그 정죄함은 뭐예요? 정죄함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죄인인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네. 근데 내가 죄인인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시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짓죠 마음으로. 근데 그 죄가 누구한테 나간다? 예수님께 다 가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 어렵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안 오시는데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갔네. 그래서 정죄함이 없구나. 이해되시죠? 네.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참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이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마귀가 공격하러 오다가도 이 사람 죄가 없네 하고 도망간다. 네? 그럼 내가 착한 일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은 마귀가 도망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도망간다. 그럼 착한 일 하지 말까요? 아니, 착한 일 해야죠. 그러나 착한 일 한다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만 딱 모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딱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떠나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어디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근데 우리가 받을 저주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래요. 이 말씀에. 자,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데 계속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맨날 열심히 해도 합격 점수가 안 돼요. 근데 계속 지켜야 돼.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그거 지키려고 하다 또 지켜.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돌을 막 올린 그 형벌 받은 사람 있죠?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이만한 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을 올리는데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낑낑대고 올리면 또 떨어지고 이거를요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계속 하는 거. 이게 저주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잖아요. 네?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한 일 해라. 전부 버릴 게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끊임없이 행해요.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인이야. 아유 내일 또 해야지. 또 열심히 행하는데 또 죄인이야. 안 돼 너는 또 하는데 안 돼.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의로운 일을 아무리 해도 이게 율법이에요. 네? 그 율법의 저주는 뭐냐? 최선을 다해 착한 일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여전히 죄인인 거.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제대로 안 해도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하고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이룬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죠?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이해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라는 신앙생활 표현. 하기 이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오히려 이중적으로 더 고통스러웠었어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은 모르면 괜찮은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더. 이중적 고통이다.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계명을 몰랐으면 편안할 텐데 교회 오니까 네? 착한 일 해라. 네? 의로운 일을 해라. 기준도 다르지 세상하고. 그걸 또 들어놓으니까 실제로는 그거를 못하는 자신을 보니 더 괴롭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걸린 분들이. 그리고 안 되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착한 일하고 자꾸 의로운 일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 상태.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자랑할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네. 그럼 착한 일을 열심히 안 하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근데 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상. 좀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네. 그렇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조금 잘해도 교만하지 말고 이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이걸로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주여. 여기까지 딱 가시는 분들은 보세요.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요. 아멘. 주여. 그렇게 살지만 그거를 생색내지 않는다. 주님. 그걸 자랑하지도 않는다. 주님. 마땅히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 이해하시는 분은 이제 득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마음에 믿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은혜의 풍성, 은혜가 풍성해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 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이 속량은 무슨 의미냐면 속해서 양민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노예를. 속량은 속한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를 양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꺼내서 노예 신분에서 양민을 만드는 게 속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노예였어요.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값을 지불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아멘.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 그게 속량이에요. 아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죄사함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네? 예수님이 죄와 사망, 정죄를 계속하는 그 정죄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감사해요. 아멘. 나를 살리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 감사해요. 아멘. 나는 이제 정죄감이 없게 하신 거 감사해요.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감사. 이게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해야 될 게 예수님 계속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끊임없이 아뢰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혼자 속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지만 계속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요? 영을 만나는 통로인데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는 죄사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세 번째는요. 자,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고통을 주신대. 고통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벌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입에 다 먹여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000명이 죽죠? 맞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치셨다. 전염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와요. 또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 고통만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를 때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죄를 단호하게 청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통을 통한 죄의 청산인데 고통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분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도둑질을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 네? 너 일로 와. 다리몽댕이를 그냥 이러면서 혹독하게 훈육하죠? 그 사랑이잖아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세게 때려요? 자기가 도둑질하면 생각 안 하고,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계속 반복되는 죄를 자기 스스로 못 끊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안 덜 고통스러우면 덜 사랑하신다. 이거 믿음 좋은 사람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에 빠지지도 않지. 히브리서 11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고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어.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 저는 군대 가서요 3년 내내 얻어 터졌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도 막 줄줄줄 흘렀고요. 다리 잘못 만져가지고 거의 2달을 쩔뚝거리고 다니고.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어요. 군대 그렇게 막 얻어 터지고 나와서 조금 사람 몰골을 하고 나왔어요. 철이 없었어요, 제가. 마음도 약하고 병도 있었고. 근데 그 3년간의 고통이 나를 살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때는 죽을 맛이었지만.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면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3년 내내 얻어 터져요. 그러면 힘이 좀 생기는데 내가 나의 욕구, 내 성격, 내 성질머리 이런 것들이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제가 목회 지금 25년째인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조금 사람 몰골 됐는데 전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뭐죠? 그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같이 산 사람은 알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저를 맡기시더라고. 본인이 막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뜯고 주님께 맡깁니다. 잔소리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안 하니까 있잖아요. 환경으로 막 오는데 제가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환경이 계속 힘든 게 오면서 고집스럽게 제가 막 이렇게 쥐고 있던 게 이게 하나씩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보니까 늘 저 사람이 하던 소리를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었어.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옆에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교만해서 못 들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했죠. 저처럼 되지 마시고 빨리빨리 잘 들으시기 바라고 성장하시기 바래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목회자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완성본으로 주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죄 지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요. 장애인이 되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가 자꾸 범죄하면 내가 너 손으로 범죄 계속하면 너 손 잘라버릴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손을 자르고서라도 너 영생으로 같이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뜻은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죄를 빛 가운데 오픈하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창피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는 게 살 길이에요. 죄는요, 안 보이는 데서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어떤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으면 못해요. 그런데 남들이 안 볼 때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드러내는 걸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죄를.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는 이걸 고백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계속 고백을 자꾸 하셔서 드러내야 죄가 세력을 잃어버린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 너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절교를 선언한 것 같지만 아니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씀을 하는 자체가 사랑이다. 말씀이 들리는 자체가 사랑이다. 두 번째,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죄사함을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다. 세 번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죄덩어리가 지금 수술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정말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